여러분, 저는 지난 6주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례를 맡았던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겉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말씀은 다 제쳐놓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겉면하시더군요. 결혼하면 서로 사랑해라, 처음에는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라, 양보해라, 뭐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고 겉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오신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더군요. 한 번은 어느 분이 교회 오셨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시기에 선생님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 부르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들으러 온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또한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로 오셨고 왜 교회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여기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가 감자를 캐고 있는데 지나가는 전도자가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대답했다면 그 할머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도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입으로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그 할머니가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주변의 친구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각과 죽음 이후에 무슨 이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할머니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황극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아니, 나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할머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렇게 설득했어요. 이 산골짜기에 이 늙은이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젊은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이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할머니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가 할머니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악수하고 떠나갔는데 그 등 뒤에 대고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할머니는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이 할머니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구세주라고 시인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여기 시인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법정적 서약, 약속 혹은 고백 행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느 사람이 재판석에서 정인으로 채택돼서 정인하기 전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위정하지 않겠다고. 그때 서약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울러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난 뒤에 남자가 청혼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가식적이나 속이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마음에 고백을 담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구원받은 것이지만 믿져도 본전이다. 큰 손해볼 거 없이 천국 가는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답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제게 질문했던 이 집사님은 왜 제게 이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하고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꿈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에 있는 그 박사와 술객들이 얼마나 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화가 나서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내로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공포하죠.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줄 뿐 아니라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해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다니엘 3장에는 금심상을 크게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절대 왕의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자 왕들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온갖 말로 회유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불 가운데에 4명이 다니는 것을 보았고 타지도 죽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근데 이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도 하지 않았고 시인도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 어떻습니까?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깨구리들이 올라오는 것도, 이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도, 태어난 첫 자녀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대항하다가 온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능력을 안다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능력을 안다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분들입니까? 믿는 분들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로마의 황제는 왕이 아니라 신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신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 하나님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던 그 당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왕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자기들도 이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불의가 심지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주관, 나의 가치관, 그것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신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바꾼다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생명의 미움을 받고 재산이나 진급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더더욱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재산을 손해보면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한 번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줄게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에는 엄청난 오류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영적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간 죽겠구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 누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고 난 뒤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움켜쥐던 사람이 그때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영적 깨달음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의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해답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강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형 에스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기 때문에 형 에스의 분노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스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스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도 야곱은 자기의 장계를 동원하여 온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죠. 한 때를 받고도 화가 안 풀리면 두 번째 때를 받으면 화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마음이 풀리지 않다는 것을 안 이 야곱이 그제서야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순간이에요.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게 된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야곱은 죽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출세하고 성공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착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불행과 고난을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학생, 청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근사님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요양원에 계셔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흘러가서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멸망당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에 멸망하다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멸망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폴레타인데 이 단어는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소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의미 없고 소망의 탄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런 의미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진급하고 출세하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소망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집과 멋진 차를 타면서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꽃을 꺾어서 화분에 담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려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탱탱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은 숨길 수 있어도 목에 주름은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면서 병들어서 누구나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애가 탑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 우리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직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아가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힘들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음식점마다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래 옷은 많은지요. 모든 관심이 그저 이 땅의 한때에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과 취미와 오락상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없습니다. 그저 즐기고 재미나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죠. 이 땅에 살기 좋은데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저 딴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결코 멸망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강도나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행동으로 옮긴 죄,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음란하고 음탕하고 악하고 분노하며 시기하며 죽이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끼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정가 1범이야, 2범이야 이야기하면서 나누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나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십니다.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온갖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 우주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란자이며 반역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여러분 침대에 벌렁 누워서 잔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공짜로 숨을 쉬고 공짜로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서 대항하며 반역한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지금 중동의 IS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 IS에 대한 소탕이 벌어지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이들이 또 어떤 단체로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참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IS 단체 안에는 무장 군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다스리는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의사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어요.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거기 있는 의사는 아픈 자들이 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료를 할 겁니다. 군인들 중에 다친 사람들은 치료하며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누구입니까? IS 대원이죠. 테러리스트예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서 항복하는 길만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죄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없는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며 망하게 만드는 테러리스트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실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아지고 내 심정으로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탄식했던 것처럼 그런 절망이 내 입에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영적 깨달음이 찾아올 때 이런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뼈저린 그 탄식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탄식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여기 세상을 나로 바꾸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에요. 멸망받도록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2월 첫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12월 달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이 무엇이냐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로 12월 달을 보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달을 한 해를 보내면서 흥청만청 보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달려가자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날이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2016년 12월 첫째 주 김경동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왜 하답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에 대한 결단에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했다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남은 딴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절망의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마음으로 믿어 고백한 분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칭송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